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33절 말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기 전에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또 구양미 집사님이 정은이하고 딱 보니까 또 중간에 중심이 딱 잡히잖아요. 약속을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33절 성도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사지로 버려서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아니 매달아 놓은 것도 힘든데 사지를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버려두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것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당연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 성도에게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십자가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이 읽으면 십자가의 사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에베소서 이 장면을 읽어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라고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십니다. 인간의 막힌 담, 민족의 막힌 담, 모든 막힌 담도 이 십자가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었고 진정한 평안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남북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막힌 담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1000년 동안 한 나라에 있는데 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이 민족이 나뉘고 동족상잔의 아픔이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얘기 안 해도 5, 6년 전만 해도 얼마나 살벌했어. 2년 전에 잠깐 반짝했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어?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 십자가가 통로 역할을 할 때 남북 통일도 되는 것이지. 양쪽에서 고통을 감당할 때 되는 것이지 막연한 환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남북이 통일되고 동서가 화합하며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죽음의 행진을 거듭하며 어둠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고통이 따른다. 고통. 남북 통일도 많은 고통을 감당할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막연한 기대나 환상은 금물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인내하며 감당할 때 평화가 없는 것이지. 내가 고통은 버려둔 채 꿈을 쫓아 환상을 쫓아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새로운 길잡이로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닌 십자가의 고통이 마침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도 승리를 주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당시 지식인들, 헬라 사람은 그리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모든 학파들, 모든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똑똑하다. 지금도 그리스를 가면 그리스 사람들과 말 섞지 말라 이 말. 말빨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아니 잘났다고 하는 지혜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나온 사건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온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음의 끝인데 무슨 열매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청계산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호기심에 갔는데 그 무덤 앞에 그 청계산 아마 기도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대박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골 출신들이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모짜리, 모계련, 벽실을 뿌리고 모짜기 그래서 모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늘 하는 일이라 보면 그 벼 하나가 벽시 하나에서 20개의 벼 이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20개의 벼 이삭에서 1600개가 열립니다. 이게 하나의 벽시가 죽으면 1600개가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하나 그대로. 우리가 시골에서 말할 때 감자도 어떻게 감자들 다 해보셨죠? 눈 주위로 4조각, 5조각, 6조각 돼요. 하나 8조각도 나오고 안 나오도 4조각은 다 나와. 또 6조각 눈 주위로 해가지고 가서 감자 심어. 그 줄기에서 몇 개가 나와? 10개도 나오고 15개도 나오고 적게 나와도 8개 이상 나와. 그러면 하나의 4조각에도 최소한 32배.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감자가 살아있으면 좀 먹고 모여서 썩어서 감자떡만 해먹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가 이렇듯이 사람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이게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로 보응해 주신다.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전도의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대로 복음전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표를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12 제자를 3년간 양육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72인 제자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105인, 그래서 쭉쭉쭉쭉 돼서 지금 몇 명? 지금 카톨릭까지 다 모든 교파를 합쳐서 23호. 우수한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 교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신인 조선,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하고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 독하기도 하고 악랄하기도 하고, 그냥 요즘 뭐 이슬람 먼저 뭐 목 잘라 죽은 것이 원조가 대한민국이잖아. 절두산에서 조선시대 저런 조선 부모도 모르는 서양의 것들을 다 잡아오고 모가지를 썰어서다 놔두고 그 절두산이 옛날엔 잠두봉이었는데 하도 거기서 수천 명을 모가지를 잘라서 죽이니까 그래서 절두, 그래서 모가지 따르는 산이다 해서 절두산으로 바꾼 거예요. 기독교는 늦게 들어왔지만 많은 순교자를 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으면서도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조선에 바치. 그 양화진, 절두산 순교지 옆에 양화진 그 묘역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들의 핏값으로 한국 기독교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위험한데 왜 거길 가냐? 미개한데 왜 거길 가냐? 더러운데 왜 거길 가냐? 그런 소리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땅이 그런 땅이었잖아요. 선교사들 때 미개하고 위험하고 왜 조선을 들어가느냐. 근데 와서 목숨을 축에같이 버려서 그 운동으로 이렇게 사는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공평하게 그런 소리를 해요. 위험한 데를 왜 가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배반이죠. 아니 내가 겁이 있으면 안 가면 돼. 그 소리를 받게 돼서는 안 된다.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 할 때가 뚝뚝 있어요. 모임에 있어 보면서 아니 이 사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모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순교는 언뜻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죽으면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선교사가 돌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 소소 내리다 본 것이다. 주님이 내리다 본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귀한 것이고 순교의 상급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천국으로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그대로 겪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그런 것을 구차하게 면하지 않아야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순교의 값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감히 불에 타 죽고 못 죽고 다 하는 거예요.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벽보자 심판 때 판정을 받고 우리 행위 책대로 그리고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자들은 일어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자세히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예수님과 만나니다. 그럼 우리가 순교자들과 같은 반열의 영광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 휴거가 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약속의 하나를 찾아보면 성경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되는 것이죠. 살아생전 내가 지금 죽었는데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혹시 거기서 좀 떨어지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자들은 그런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순교의 그 상급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어뜯고 어떤 화련에도 굴복지 아니한 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이다 이 말. 첫째 부활자들 그리고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행기 1등승의 순교자들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역사, 각 나라의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런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 순교의 핏값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니 누가 문제가 없이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주님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괴롭다.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왕노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참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내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도망가 버릴까? 이혼을 해버릴까? 여러 갈등이 있자. 그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 즐거운 삶.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모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시간신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꼭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하소연입니다. 다른 방법이면 더 좋겠다.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국,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노예나 반란자들, 각각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 절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이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게 하는 그 형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이는 것.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조금 일찍 죽게끔 만들어줍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주 극악한 사형수 경우에는 죽어도 그대로 내버려져서 독수리가 쪼아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실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내 주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위해 오셨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처형을 받아서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치욕과 고통스러운 순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자세를 본받아 감당할 때 삶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가 있죠. 내 자신도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참
정말 봐도 우리 동안복지 있지만 장애 아들 하나 두명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평생도 그냥 자녀가 건강만 해도 그냥 만사형통인 거예요. 사실은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녀 맡겨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지금 감당하고 나가는 그럴 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당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결정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면서 주님의 고백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마쳤을 때 하늘에서 큰 사인이 왔습니다. 천둥이 울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이슬인 마음으로 목놓아오로도 크게 들리는데 하물며 천둥이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담긴 목소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 뒤에 반드시 열매가 온다. 진정한 열매는 고난과 인내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온다 이 말. 30절에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고통과 환난이 따르지만 이를 감당할 때 후에 이르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장차 올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되는 것은 마치 순교가 축복인 것,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의 축복인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순교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죽음은 자살이죠. 보통 사람들은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죠. 병이 들면 죽게 되고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보다 이대한 죽음은 없습니다. 순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순교한 후에 그 민족이나 가족이 복을 받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5천년 역사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문화광고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 은혜의 부흥에서 계속 나가야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위에 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순교 헌신이 있어요. 꼭 감리교 사형제를 말하잖아요. 다 급비값 자녀들에게 부흥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이를 우리는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합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감당할 때 반드시 영광의 열매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릴 것입니다. 수많은 고초와 수모를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것인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도 친히 아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 매일 죽음을 묵상하면 욕망의 노예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옆에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자신이 죽을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옆에 누가 죽어서 나가면 내 친구가 죽으면 나도 멀지 않아 저기를 가는구나 알고 사는 거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나 혼자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대륙을 정벌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서 관 밖에다 손을 내놓고 묻었어. 혹시 그냥 대왕 묻는다고 보물 많이 묻어서 도굴꾼들이 펄까봐서 두 손을 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이거 우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 분명 모두 다 죽는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두 다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 나 혼자서 죽는다. 나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세 가지도 있어요. 모르는 것 세 가지는 뭐냐?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것도 한 번씩 해야 돼. 시작.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뭘 또 혼자 가다가 뉴스 봐봐. 산다고 막 놀러 가다가 무슨 죽어요. 죽으러 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준비해야 돼.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닿을 때까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온 것을 깨닫고 더욱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짐으로 우리는 질병,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도 이 십자가가 있는데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죽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버거울 때가 많아. 면하고 싶을 때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기 묵묵히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십자가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아버지 십자가 정말 죽어야만 하는 일들을 그러나 내 삶 속에서도 이 무거운 십자가 어찌하고 고민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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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만 우리의